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 지난주에 왕의 직분. 특별히 이제 왕의 직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먼저 삼으시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신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하신다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삼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진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가,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아지셔서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자기 비하, 이게 한문인데 자기를 낮추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질문. 진짜 사람.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상태로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같이 신성이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신성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낮으신 분일까요? 높으신 분일까요? 질문. 하이. 똑같아? 진짜예요?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인데? 아들인데? 똑같아요, 그래도? 역시 탁월합니다. 이 바른길교회 수준이, 주일학교 수준이 역시 탁월해요. 동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살펴봤었는데, 그 성자 하나님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예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셨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비하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파리가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끔찍했잖아요, 그죠? 파리나 목이나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할 때 상상조차 하기도 싫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 근데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분, 만왕의 왕이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그냥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천사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이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비하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그 권세를 기꺼이 낮추시고 자기가 잠깐 그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그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왜? 큰가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신적인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부터가 정말 놀라운 자기 비하예요.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헤롯 궁에 탄생하셔서 자,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혈통에서 한 왕이 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내가 바로 그 왕이야.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영안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 부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출생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면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물론 어떤 육체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시지만 어쨌든 사람의 그 여인의 몸속에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출생하셨다. 그것도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 출생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오셨지만 또 더불어서 율법 아래 거하실 수 없는 분이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존재로 들어오셨다. 우리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당신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없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마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존재이시지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신을 입으셔서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 아픔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웃으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웃음으로 박장대소 하셨다. 이런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굶주리셨고 그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애통해 하셨고 슬퍼하셨고 우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경험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 대제사장이 누구냐? 자,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과 달리 우리를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냥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입으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야. 그래서 네가 슬프다라고 할 때 그 슬프다는 말이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셨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 그러니까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모든 시험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기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극치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뭐가 놀랍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 하나님이 신이신데. 근데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신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 그래서 천사들도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참으로 정말 끔찍한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의 어떤 상징 같은 처형 방법인데, 그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진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까지.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인간으로서 저한테 그런 일이 주어졌다면 저는 항변할 거예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저한테 그걸 다 형벌을 주시나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듯이 저는 한 번도 이 땅에 와서도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었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죽음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정말 로마 군병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분노의 대상이 됐고,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더 해봐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다음에 옷을 찢으면서 너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당하신 그 분. 근데 그것보다 더 심오한 게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부분이에요.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친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큰가원이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무릎으로 계단을 100개가 넘는 계단을 막 기어 올랐어요. 이렇게. 옛날에 천주교 사제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죄가 떠오를 때 채찍으로 자기를 막 때렸어요. 이렇게. 그 맞는 순간만큼은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큰 가원이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있거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원수된 상태에 있어.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어. 또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어떤 자유냐? 죄를 짓고 싶은 자유밖에 없어. 죄를 지으려는 자유, 선을 행하려는 자유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그런 상태,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